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모가 엄청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산고를 치러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산고를 치러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던 사람이 죽은 후에 훨씬 지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옥교회의 탄생을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산고를 치러야 돼요. 또 성장해서 자리 잡기까지는 엄청난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인내가 따라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었죠. 7교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산고를 치렀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만 해봐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만도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오죽했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한 지역교회가 형성돼가지고 자리 잡아서 성장하기까지는 무수한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인내가 뒤따르게 되고 마귀의 공격으로도 많은 상처를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목숨을 내어놓으셨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우리로 봐서. 여러분들 생사람의 이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봐요. 그 고통에만은 말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로마 제국에서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는 거는 로마 시민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안 해요. 이방인들만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어요. 그만큼 지독하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못을 박아가지고서 죽여봐요. 빨리나 죽었으면 좋은데 빨리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응? 교수형을 청하거나 단두대에 목을 치거나 그러면은 빨리나 죽지요. 근데 십자가형은 최대의 고통을 겪게 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것이요.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여러 사람이 인도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는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는 데 전심했고 회심자들을 양육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도록 그들이 마음을 갖다가 붙들어 줬어요. 붙들어 줬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구원받자마자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의 해방을 받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 자,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떠난 후에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기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하는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다른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인 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제 범죄를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거 왜 누가 다른 복음을 섞느냐? 그런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봐서는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냥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린도 교회도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11장 3절부터. 고린도 후서 11장 3절부터 보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왔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귀를 기웃거리면은 그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얻은 갈라디아 지역교회 어린 교회들의 할레파 유대주의자들,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엉뚱한 지침을 갖다 내린 거라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린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바울이 뭐를 강조했느냐?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고 이 복음을 너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었고 그것을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그것을 듣는 것마저도 그분의 공로로 여긴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딴짓을 하느냐 이것이. 자,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다른 것을 전하고 복음이라고 가르쳤지만은 그것은 변개된 다른 복음일 뿐이다 이거예요. 변개된 다른 복음이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바울 일행이에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걸 잘 용납하는구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거예요. 응? 너희가 그걸 잘 용납하는구나. 그 다른 복음은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 특징, 은혜를 갖다 약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라 이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복음에서 떠난다 이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게 돼 있다 이것이. 만약 천사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다른 것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반드시 저주하리라 이것이에요. 반드시 저주하리라 이것이. 자, 그 사도 바울은 아주 무섭게 선언한 거예요. 무섭게.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파된 것은 어떤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이 사함이 선포되었음이라 했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섞어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은 화가 났죠. 기껏 산고를 치러서 아기를 하나 낳았더니 이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무나도 참 속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율법이나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해갖고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야 된다 이것이요. 자,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얌체같이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지켜서 그냥 애써서 고생만 하는데.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라 이거예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 따르지 못하였으니 어째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2절에서 4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이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만은 붙들고 있으니까 난 지금도 은혜의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부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의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이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다다. 모세 오경이 그들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가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방인들은 한 일이 없어요. 정말 얌창머리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아닙니까, 그것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얌창머리 없는 그런 짓을 해가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시기가 나죠. 그것이 언제냐? 대환란 때쯤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눈이 가려서 못 깨달아요. 자,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재확인된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만약 누구든지 어떤 죄인에게든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외에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가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를 저주하셔요.
뭐 틀림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의 어린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그라는 대상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오는 미혹하던 자, 다른 복음을 전하던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봅니다. 3장 8절을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성령에 전해지거나 공급되지 않았고 기적들이 행해지지 않았다 이것이요.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떤 사람이 갈라디아인들을 미혹시켰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과 같이 기적들까지 일으켰어요.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어린 갓난아기들 진짜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미혹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떠난 뒤에 하나님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바울은 어디 가서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 기적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그들의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이방 교회에서 사도들은 무조건 기적부터 행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다시 주목해보죠.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너희를 올바른 길에서 내려오게 한 그 자가 누구냐 이것이에요. 그가 기적을 행하는 자인가? 나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가? 그가 성령의 능력과 증거를 전파하는가? 만일 그렇다면은 그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역을 행하는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생활함으로써 사역을 행하는가? 너희들이 따져보라 이거예요. 이래도 구별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어린 교회들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다른 복음으로 혼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 산고를 치료해야만 됐던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역교회가 이제 발족하고 나서 좀 잘할 만하면 결집될 만하면 그냥 계속 해갖고 공격이 들어오고 자, 엄청난 우리도 산고를 또 치른 적이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때에 극성을 부려요. 다른 복음이 극성을 부린다 이것이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구출해야 될 사람들, 그 교인들을 구출해낼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어요. 우선저 성령사지 귀신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안차라는 교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연합해갖고 사탄의 상징으로 교회를 갖다 모형도 지어놓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69세 된 어떤 여자분이 윤목지자매님이 데려왔어요. 구원상담하려고. 근데 귀신론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도 인이 배겨가지고 7살 때부터 교회를 드나들었대요 그분이. 그런데 그게 인이 배겨갖고 그렇게 쉽겠느냐 이거예요. 설명을 자세히 해줬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도 7살까지 입문만 하면은 절대로 다른 종교를 안 뺏긴대요. 그렇게 세뇌교육이 철저한 것이에요. 아주 철저한 것이에요. 자, 영적 출생의 유일한 수단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새 생명을 낳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통하여 낳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물침내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 카톨릭, 감리교 장로고 만약에 물침내로 주장하면 이거 다 이단이에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건 정통이에요. 대환란 때. 영적 출생의 유일한 수단은 복음을 통해만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복음의 정의는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만나든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영적 출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자, 유일하게 성경에서 물로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을 보죠. 에베소 5장 26절을 봅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랬어요. 물침내가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물침내가 구원이라고 믿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을 비롯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성경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응? 다시 읽어드려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건 무슨 의미냐? 말씀에 의한 물을 갖다가 워로 바이더 워드를 갖다 그냥 물로 바꿔놓고 교회라는 말을 또 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 물로 씻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의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내가 구원이라는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이거. 이렇게 바꿔놨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는 성경 66권 여기밖에 없는데 이걸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에 걸리지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단에 걸린다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 영적 산고를 치르는 고통이 쉬운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린도서 4장 15절 상반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않냐. 아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양육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 아들을 낳았다 사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녀들처럼 여겼고 자신은 아비처럼 느꼈고 영적 아비처럼 느꼈고 산고를 치른다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구절을 갖다가. 한 사람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데 먼저 성장한 다른
성도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접시켜놓고 그냥 팽개쳐놓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돌봐줘야 돼요.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보죠. 21절에서 25절을 봅니다. 4장 21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지체가 아니면 진리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체끼리 비진리를 갖고 서로 넘어뜨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에게는요, 회심하고 나선 성장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거듭난 이후에 끝까지 거듭난 성도들 개개인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이게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고쳐질 수가 없어요. 들림받기 전에 내가 장사 지낸다, 무덤까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내 육신을 데리고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옛성품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부라 이것이에요. 자, 이제까지 가장 육신적으로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은사가 아주 대단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 보세요. 너무 은사가 차고 넘쳐요. 한마디로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응?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예요. 시끄럽다 이것이. 성도 안에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있어요.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스피릿이라고 말하지 않고 홀리 가스트라고 말해요. 몸의 형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같다가. 그래야만 인격적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어요, 나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긴 하셔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도 사기치죠. 거짓말 시키죠. 도둑질하죠. 심지어는 강도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6장을 보지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받지 않은 사람들 다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어제 그저 사이에.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그 차별금지법 거기 보니까 남자 동성연애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견뎌낼 거냐.
이런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남의 일 같죠? 그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동성연애자가 왔어요. 우리가 거부하죠? 고소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 마귀 집단들이 국회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악의 지금 끝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대적하죠. 교회를 대적하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연루돼 가지고서 아주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마귀에 덫에 걸려 가지고서 교회 편에 쓰는 게 아니라 마귀 편에 서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의 어린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아주 심각하게 의심을 했고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이래서는 안 됐구나. 다시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속박된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려고 은혜와 진리를 갖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놓으신 분이에요. 두 번 다시 죄값을 치러 놓으신 분이 아니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분이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의 창은 항상 새 예루살렘을 셋째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주 견고하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빚어진 거예요. 그 사람. 바울은 갈라디아의 어린 교회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산고를 치러야만 됐고 다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엄청난 산고를 치른 거예요. 너무나도 이것은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딴짓을 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갖고 영적인 산고로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상담하고 또 이제 끝나 이제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구원 상담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바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돌봐야죠.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평범한 양심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어요. 방해와 공격이 있었다 이것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거예요. 왜 그랬는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다 밝혀질 거라 이것이. 제가 한 가지 후회스러운 것은 영적 산고를 치르는 일에 왜 제가 더 무릎을 간절히 꿇지 못했는가? 그것이 제가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믿음 상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러한 무릎 꿇는 내가 그 심각한 상태의 시간을 왜 부족했는가? 그것이 지금도 마음에 찔려요. 자,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나면은 빨리 작업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